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 지휘자가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참석 못했는데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드디어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신약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서론이에요. 내가 예수복음을 한번 자세히 기록해 보겠다.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5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 누가복음은 역사적인 배경부터 밝히고 시작하는데요. 헤롯 왕 때였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지금 유대 왕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내려왔지만 온갖 악한 왕들이 등장했었지만 이방인이 왕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에 시집을 와서 다윗의 씨를 모두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요아스라는 갓난아기 그 다윗의 씨를 남겨두셔서 7살의 이 아이가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에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로마에 빌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헤롯은 유대 왕이 된 다음에요, 황제의 환심을 사려고 황제의 이름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요, 유대의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로마 흉내를 내서 유대 땅에 원형 경기장을 건설하고 로마식 수로를 건설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보게 되는 그 고대 유적들 대부분이 사실은 헤롯 작품입니다. 헤롯이 만든 것이에요. 로마에서처럼 검투사들의 경기를 열었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연극을 공공연하게 공연했습니다. 그는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사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두 번째 성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그 규모가 작고 초라해서 백성들이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했던 그 성전, 46년 동안 지었다는 그 크고 화려한 성전, 예수님은 헐어버리라 하셨던 그 성전, 헤롯이 지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 34년 동안 왕이 있으면서 로마에 붙어서 꿀을 빨아먹고 온갖 특권을 누리고 유대의 모든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요,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 대신에 그 유대 여자와 낳은 그 아이들로 유대 왕을 삼으려 하는 조짐이 보이자 그 아내와 장모와 두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권력의 위협이 되는 자기 첫째 아들 장남도 죽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의 모든 여아들을 살해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암울하던 시절에 누가복음의 복음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암울한 시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는 큰 나라. 신의 산에 오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나라,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렸죠.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대신에 바알과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가나안 풍속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끝내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그래서 1차 성전, 2차 율법, 3차 성벽. 저들은 돌아와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재건되나 했는데요. 이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리스가 중동을 제패하게 돼요. 근데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리스는 급격하게 쇠퇴하고 맙니다. 이제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600년, 700년 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35년, 36년 일제 지배를 받았었잖아요. 6, 700년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정말로 답답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사사시대에 몇십 년씩 나를 빼앗겼던 적은 있었지만은, 외세의 지배를 받았었던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의 지배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등장했던 선지자가요, 말라기 이후에는 한 사람도 나오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이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않는 거죠. 아, 하나님 정말 우리를 버린 것인가? 이제 진짜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인가?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절망적인 시대, 절망이 누적되어서 더 이상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때,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저점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저점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의 최저점, 가장 밑바닥. 이젠 진짜 아무 희망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마저 날 버린 것인가? 하는 그 최저점. 여러분, 모세도 보니까요, 인생에 최저점이 있었어요. 80세.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도망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더 의미 있는 삶인가? 비전, 가치, 소망, 열정, 이런 건 이제 다 지나간 얘기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그저 남의 양이나 치면서 하루하루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광야의 가난한 목자일 뿐이에요.
그 가장 최저점에 하나님 가시떨기에서 그를 부르시는 거죠. 그를 찾아와서 모세야, 모세야. 그러고 보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야곱도 어떻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하고 형에게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치던 그날 밤, 돌베개를 베고 노상에 누워 잠을 자던 그날 밤, 더 이상 부잣집 아들도 아니고요, 약속의 계승자도 아닙니다. 인생의 최저점에 하나님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의 최저점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밑바닥. 여러분 그 최저점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대답하시죠. 그 대답이 누가복음이에요. 사가랴에게 주신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17절 말씀.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식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마리아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장 32절에 보니까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큰 자를 보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보내줄 것이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가지신 분을 보내주실 것이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분, 그 나라가 영원한 왕, 그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응답한 것이 뭡니까? 마리아의 응답이 이것이죠. 1장 47절 4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마리아 찬가인데요.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내 여종의 비천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보셨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셨습니다.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노래도 나오는데요. 사가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돌보셨다는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반가운 말이에요. 이게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너를 돌아보았다. 그 하나님의 돌아보심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 다음 7절 8절 보십시오. 그 돌보심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거기 보면 동사 7개가 나오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이 돌보심이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돌보았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라 하노라. 애굽 왕 바로 때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하나님.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 하나님이 유대왕 헤롯 때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 그 나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데려갈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전한 소식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세상에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돌아보신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수많은 천군 천사의 노래도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이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나님 친히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죠. 그래서 시므온이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올려드린 경배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제가 이제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제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평안히 눈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노래로 가득해요. 사가랴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엘리사벳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목자들의 경배, 시므온과 안나의 찬송, 이 1장 2장이에요. 시작부터 온통 노래예요.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로 복음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다시 노래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와 기쁨, 찬송과 경배, 내 인생에 빛이 비추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않고 내 인생의 최저점에 하나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빛이십니다. 주님만 나의 소망, 나의 빛.
주님만 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빛을 맨 처음 보았던 사람들, 이 구원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들,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 이들이 특별하다는 것이에요.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여러분 1장 5절 다시 보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 이제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복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이 헤롯은요 유대인 아닌 사람도 대제사장에 임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질서, 거룩한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사가랴는 철저히 오염되고 타락한 이 헤롯의 세상 속에 힘없는 일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진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권력이 종교를 지배하고 거짓이 진리를 무너뜨려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부조리함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가랴는 반열대로 의연히 자기 몫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조리한 세상을 핑계로 스스로 무너집니까? 저는요 요새 이 흠이 없다, 말씀대로 규례대로, 이런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우리는 이래서 말씀대로 못하고 저래서 말씀에 흠집을 내고 이유가 많잖아요. 유대왕 헤롯 때 반열대로, 모든 계명대로, 규례대로 모든 것이 타락하고 무너진 그때 이 두 사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복음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게다가 이 부부는 자녀가 없었어요. 부조리한 세상, 신실한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개인적인 결핍.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욕하면서 세상을 닮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개인적인 결핍들 때문에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악한 구조 속에서 헤롯의 세상 아래에서 그럼에도 자신을 지키고 개인의 결핍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직 이 말씀대로. 마리아는 어떻을까요? 마리아는요 아마도 한 12살, 13살 됐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에 12살 고즈음에 정혼을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주 어린 소녀예요. 게다가 갈릴리 나사렛 저 변두리, 저 시골에 사는 어린 소녀였던 것이에요. 실제 나중에 이제 아기 예수님 헌화식 때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제물로 비둘기 바치는 장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가난한 계층이었다는 거죠. 가장 가난한 계층.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까 그 의인 사가랴조차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못해서 벙어리 되잖아요, 한동안. 그런데요, 이 어린 소녀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부모 이야기가 성경에 없는데요, 정말 묻고 싶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이 나이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자식을 가르쳤길래 이 어린 소녀에게 이런 믿음이 들어갔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목자들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목자라는 것이 당시 최하층민이었습니다. 저기 호주, 뉴질랜드 이런데 뭐 양떼 목장에 막 이 양떼를 이끌고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 유대 목자는요, 가장 가난한 거죠. 양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한밤중에요,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여러분, 이들은 대체로 변방에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꿀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 아니 오히려 자기 자신의 처지조차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 속에 묵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를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왕 헤롯 때에도 불구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결핍 중에도 무력함과 부족함 속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를 외치면서 이 규례와 계명에 흠이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이 가장 먼저 비추었던 것이에요. 복음의 이야기가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제 누가복음에 곧 제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변두리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우리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넣느라고 이제 좀 띄어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가면요, 이 빛이 이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온 세상에 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쓰신 일꾼들은 동일했어요. 문벌 좋거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 헤롯의 세상 아래에서, 개인적인 결핍 중에도, 무력함과 부족함 중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를 외치면서 이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며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일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변두리 비천한 사람이건 인생의 최저점을 지나는 사람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이 위대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
존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